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자기가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될 교회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 바울의 편지에 의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분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많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스펙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와서는 학벌을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에 와서는 지위를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에 와서는 소유를 자랑하지 말라. 돈 자랑하지 말라.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가 무역항이었고 아주 굉장히 그 당시에 큰 항구였고 또 많은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따라서 부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의 특성이 이 있는 자들, 배운 자들, 높은 자들이 많이 사니까 그곳에 와서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게 이 스펙 자랑해요.
또 가진 것 자랑해요. 자기 권력 자랑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그런 자랑으로 큰 소리 치는데 나도 내 자랑을 한번 해볼까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사회적 문화죠. 뭐 압구정동에 가서는 뭘 자랑하지 말라, 동부이천동에 가서는 뭘 자랑하지 말라.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거든요. 괜히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런 뜻이겠죠. 자,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 가지 자랑을 해야지 그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먼저 우리는 어디를 가도 어느 모임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게 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속성에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 자랑하는 일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울까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기의 부끄러운 행위 때문에, 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뭐 아직 영적인 큰 체험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이유로든지 신앙인들은 어디 있어서 누구와 대화를 해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어져 왔고 이어져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교회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우리 교회는 그 교회들과 다릅니다. 진정으로 사랑이 있고 복음이 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자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 보면 교회 자랑을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물론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것만으로 가득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저런 교회입니다 라고 이런 자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그 교회,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은혜롭습니다.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자랑하는 얘기, 목사님 자랑하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 비판하는 얘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렇게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면서 그 교회를 또 다녀. 그러면 성도,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그리고 목사님 자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자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죠. 요즘에 이런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는 일을 기성교인들은 잘 안 하는데 이단들이 잘해요. 이단들이 자기 교주 자랑하고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 자랑하고, 그래서 기성교회 성도들을 빼나갈 때 보면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자기 교회 자랑하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역이용해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스펙 자랑을 하니까 자랑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영적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자랑거리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죠. 나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동안에 겪었던 많은 고통과 고난들을 자랑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자랑으로 내세우죠. 옥에 수없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그러니까 40대를 넘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는 사람들이 잘못 계산해서 율법을 어길까봐 40대를 안 때리고 한 대 빠진 39대를 때린 거예요. 설령 그 계산을 잘못해서 한 대 더 때려도 40대지 41대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고통을 겪었죠. 또 바울에 의하면 그가 겪은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돌로 맞고 태창으로 맞고 파손하고 또 깊은 바다에 빠질 뻔하고 뭐 헐벗고 굶주리고 27절까지 내가 자랑하겠다 했는데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한 고난을 그가 자랑하고 있다.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인정해 주실 아주 훌륭한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스펙일 수가 있겠죠. 자, 내가 하나님께 내세울 자랑, 바로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스펙이어야 되는, 세상적 스펙이 아니고 영적인 스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면서도 늘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다는 거예요. 어떤 염려를 했을까? 교회가 이단들에게 넘어가지는 않을까? 교회 성도들이 이단들이 전해주는 다른 복음에 미혹이 돼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교회가 이단들 때문에 와해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전부가 예수님인데 그 말은 곧 바울에게 있어서 전부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바울과 같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교회, 단지 은혜를 받고 교회로부터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되 바울의 이와 같은 염려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거꾸로 교회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 뜻을 펼치는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오히려 분노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또 억지 주장을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교회를 와해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 대한 영적인 염려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교회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교회가 전부였듯이 우리에게도 교회가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교회가 이단과 이단들의 잘못된 복음에 넘어질 것을 염려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지 않기를 염려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